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교회로 살아갑시다. 예,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두아디라를 향한 이 메시지에 관하여 R.H. 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편지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가 가장 알려지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유명하지 않은 도시에 전해졌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초라해 보이는 이 도시에 전해진 이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된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며 칭찬하셨지만 그 이후에 내가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떠한 칭찬과 어떠한 책망이 있었는지를 이런 배경을 통해서 잠깐 알아보면 다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먼저 두아디라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와 사대교회를 잇는 요충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지 역할을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그 장군이었던 이 셀루커스라는 사람이 이곳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출생한 자신의 딸인 이 티아티라라는 이름을 따서 두아디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 도시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주시켰지요. 그래서 두아디라는 이 무역이 발달했어요. 무역이 발달한 이 상업 도시였으며 특히 이 염색업이 유명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등장하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나옵니다. 그 루디아도 이곳 두아디라 출신의 여자였어요.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나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 상업인 이 조합, 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길드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이런 조합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길드로 들어가면 뭔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길드 활동에는 빠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길드 활동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길드에 참석을 무조건 해야 했고, 길드에 참석을 하면 축제인 이 우상 숭배 음행에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소아시아의 이 도시 대부분이 그랬듯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런 음행이 가득했습니다. 두아디라도 똑같았어요. 두아디라는 태양신인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을 수호신으로 두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리스의 여러 다른 신전들이 만연했어요. 또한 황제 숭배도 함께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이 발달한 이곳에서 길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길드에 함께 한다라는 것은 수호신 숭배에 참석해서 우상에 섬겼던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있는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그런 축제를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축제,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길드에서 추방을 됩니다. 길드에 추방됨이 어떠냐면 더 이상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곳은 상업으로 유명한 곳인데 상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기가 힘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로 참석해야 되는 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관련된 이 축제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리고 고민 속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활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묘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에 나오는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길드에 들어가고 축제를 하고 참석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타협을 하고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합리화했던 사람이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7교회의 첫 문장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두아디라 교회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종교적인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수호신이 누구라고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라는 거예요. 두아디라에서는 그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인 이 아폴로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의 교회에게 보낸 그들이 정말 붙잡고 섬겨야 할 것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바라야 할 분, 18절에 나왔던 불꽃 같은 눈, 이 말은 곧 전지전능한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말하고요. 빛난 주석과 같은 팔, 그것은 곧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가지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해요. 여기서 내 사업이라 해서 이 상업이 발달해서 그 자신들이 하는 사업장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뜻이 조금 잘못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에르가라고 합니다. 에르가는 일, 행위를 뜻해요. 그러니까 사업장 이런 게 아니라 그 행동하는 행동, work,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 칭찬은 그들이 했던 행위, 곧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라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이 성장하면서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해서 날로 신앙의 모습,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날로 커져간다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성도의 삶이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지는 못해요. 그렇죠?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서 뜨거웠던 그 사랑을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늘 기도하잖아요.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처음에는 정말로 이렇게 뜨겁게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그죠? 사역하고 봉사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다시 또 충만해지면 또 열심히 섬겨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관계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지쳐서 그런 섬김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만 그냥 드려야지, 그냥 참석하고 그냥 가요. 팀 모임 안 하고 셀 모임 안 하고, 그죠? 찔리시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지식과 거룩함에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사랑해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거룩하여 할 때는 우리 힘이 닿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자라나고 싶다고 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제 믿음이 커져야지 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사랑을 이렇게 퍼줄 수는 있어도 우리 사랑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우리가 사랑을 나눠줄 게 없는데 어떻게 또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두아디라의 교회는 섬김과 사랑이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이 커졌다, 믿음이 커졌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 모습보다 더 컸던 그런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가 진정한 이 성도의 모습이었구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도 신앙이 열심히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무엇입니까? 바로 책망의 말씀. 겉으로는 신앙이 열심히 나타나 보여요. 사랑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인내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권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를 범지르는 거룩이 그들 안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칭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이세벨은 실제 이세벨이라는 이름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상징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에는 이 상징적인 인물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타협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세벨이 우리가 잘 알죠? 구약에 나온 아합 왕의 왕비이자 그리고 시돈 왕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은 음행과 바알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이에요. 아합 왕을 꼬드겨서 어떻게 하냐면 바알 신전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해요. 오늘 본문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도 이 구약의 인물과 같은 음행과 우상 숭배 곧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게 타협하도록 성도들을 조장했다라는 거예요.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이 보가모 교회와 함께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두아디라도 그렇고 보가모도 그렇고 우상 숭배와 이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가 처한 상황은 달랐어요. 저번 주 설교를 들었듯이 어땠습니까? 보가모는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과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교묘하게 역사를 해요. 자칭 선지자인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수호신인 아폴로를 섬겨라, 아니면 죽이겠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잠깐 우상에 절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세상적으로 뭐 돈 다시 많이 벌어서 정말 교회 가운데 다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성경 안에서 뭐 우상신 잠깐 섬겼어도 열심히 믿음 생활 사랑하고 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이 명분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한 게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 교회를 사역할 때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이 회사를 처음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회식 자리가 있어서 갔대요. 갔는데 회식하면 뭐합니까? 술 마시겠죠. 그래서 그 선임이 술을 이렇게 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셔요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데 다 술 마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서 그 청년이 조금 마음이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다들 마시는데 자기 혼자 고귀한 척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까봐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일이나 학업이나 우리가 이런 가족 행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바쁘기 때문에 뭐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뭐 한 주 예배를 못 드리는 거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합리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러한 모습들, 내에게 있는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성도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진짜 그들의 입장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타협하는 것, 여기까지가 뭐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만 나는 신앙을 버린 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뭐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냥 절하면 되지. 그 방법이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아가겠어? 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겪었던 이 문제는 그냥 우상을 섬겼고 타락했고 죄를 지었고 뭐 음행을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행한 것은 교회의 정결함,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 나의 삶의 물질을 택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 하셨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신에게 잠깐 섬기는 것, 음행하는 것,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셨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힘으로는 정말 거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까지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십니까?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뭐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또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부된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 다른 것은 우상이요 거짓 교훈을 이게 따르는 것은 정말 영적인 음행이요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거룩함을 버리고 참 우상을 숭배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을 지키시겠습니까? 하지만 좀 연약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닮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혹시라도 이세벨의 유혹에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있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스스로의 위안, 그냥 세상과의 타협,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오늘 18절에 말했듯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세벨이 두아디라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게 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길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 침상에 던져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행음한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지며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우리가 회개를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 길드에 가입하여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나옵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서 정말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각오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마치 구약에 바알 숭배를 거부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7천을 남겨놓은 것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두아디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면 두아디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지 않는 두아디라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는 짐을 진 자들이에요. 저희는 때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손해와 이런 것들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해 안 보거든요. 왠지 안 보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예수님 믿는 나는
뭔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고 손해 봐야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나에게 그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은 왠지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세벨의 이 유혹이 달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데 하나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손해 볼 게 없어요. 이세벨의 말에 따르면 우상 숭배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 괜찮기 때문에 너무 좋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지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이세벨의 유혹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짐을 덜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세벨의 그 유혹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우리 힘으로 들 수 없는 이 사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져야 하는 정말 어려움과 손해와 수고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그 짐을 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힘으로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께서는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는 이 짐은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손해가 보는 것 같고 그런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 가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짐을 지기 위해서 나를 다그치거나 어떤 고난과 수행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굳게 잡으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성도들은 정말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정말 계속해서 넘쳤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며 신실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고 무겁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누가 그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겠어요? 일부러 힘든 짐을 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론 뉴스를 보면 목숨을 걸고 이 아프리카에 탈주해서 미국으로 미립국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뉴스를 보곤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정말 미래를 볼 수 없기에 정말 미국에서 정말 그 꿈을 이뤄보겠다. 그곳에서는 뭔가 다른 정말 찬란한 삶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다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비행기 바퀴 거기에 잡고 열 몇 시간을 붙잡고 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죽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부푼 꿈을 안고 그곳에 미국에 간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정말 자기의 꿈대로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불법으로 가면 불법 이민자예요. 불법 이민자는 미국에서 일도 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들키면 바로 추방이에요. 그들은 계속 그런 두려움 속에 산다라는 거죠. 뭐 어쩌면 정말 운이 좋아서 시민권 가진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를 구하지 못해요. 대부분 홈리스가 되거나 갱으로 이렇게 가거나, 세상 사람들도 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정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영광이 있을 거다라는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면,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저 지금 나의 삶 속에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것을 세상과 타협하시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별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별을 보려면, 지금 우리는 하늘을 보면 별을 많이 보지 못하죠. 하지만 빛나는 별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더 빛나는 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이 밝은 조명들을 다 꺼야 돼요. 내 주위가 어두워야 하늘에서 빛나는 그 별이 정말 밝게 빛납니다. 별을 보려면 어두운 곳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멋진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쾌락이 있고 뭔가 즐거움이 있고, 근데 별을 보려면 이 세상을 등지고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찬란하게 빛나는 이 도시에서 정말 잘 사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두고 나는 그 빛나는 별을 보기 위해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빛나는 것과 같고 정말 찬란하게 빛나고 즐겁고 쾌락이 넘치는 것 같은 이곳은 정말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두고 가는 것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여러분 드십니까? 하지만 어두운 곳을 가지 않으면 그 빛나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어두운 이 밤이 지나고 가장 빛나는 새 날이 올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은 지금 이세벨의 이 유혹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문제에 이 예배당을 나가서 정말 내일이 다가오면 바로 우리가 부딪혀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그저 똑같이 살아가실 것입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럼 어떡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모습을 어쩔 수 없다, 그냥 용납하고 타협하고 거룩함을 잃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의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힘드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의 상황이 먼저였던 것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이런 모습들, 타협했던 모습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굳게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자신이신 그 새벽별, 정말 찬란하게 빛난 새날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실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엘리야처럼 7,000명을 남겨 주셨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그 이스라엘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을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 하나님을 신신하게 믿을 때 주님께서는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기쁨과 감사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